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택한 성도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꼴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예배한 저희의 입술을 여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배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님을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대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하셔서 주의 전에 예배하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엄말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엄말하지 못한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어느 있든 간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강건케 하셨다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을 오늘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시온의 대로가 펴져지며 그 생각이 그 행동이 언행심사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지만 한 주간 주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보면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악한 마음과 세상적인 정욕 속에 산 것 가지고 왔사오니 이 안시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한 중에 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름기로 불기로 임재해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향기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향기의 아버지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 온 성도들이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향기스러운 편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부린 모든 간구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도와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성산에 올라오사오니 이 안시한도 피문수로 안수한 차례시자 치유의 강설을 바라게 하시고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간에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8일부터 29일까지 아버지 아동부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며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옵소서. 인류에 수고하는 교사와 또 교육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 가운데 있사오니 어린 생명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번 아버지 성경학교가 전무후무한 아버지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련회가 8월 10일 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좋은 날씨와 차량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크나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여름 행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따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호남 지역과 중부 또 아버지 북부 지역에 큰 아버지 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복구되게 도와주셔서 이루와 평강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참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선 우리 목사님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리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흠명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6쪽에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스라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일과 스미라못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대가 찬송을 하면 크게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찬양대 잘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찬양대의 찬양은 혼자만 찬양대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면 박수 치는 것은 찬양대를 위한 박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박수거든요. 그래서 아멘도 크게 하시고 박수도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아멘하고 박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비난과 질책을 털어놓으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하나 그 안타까움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실천 목표 4번째가 뭐죠? 칭찬한 습관을 갖겠습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칭찬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캠페인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헛듣기보다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말 하기 말합니다. 좋은 말 하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군가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내 눈에 보이도록,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낼까요? 어느 집에 다리 긴 개와 꼬리가 긴 개가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 다리 긴 개와 꼬리 긴 개가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다리 긴 개가 이겼을까요? 꼬리 긴 개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힘이 센 개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힘이 센 개일까요? 주인이 먹이를 잘 준 개가 힘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노의 힘을 주면요, 분노가, 용서의 힘을 주면 용서가, 불의의 힘을 주면 불의가, 정의의 힘을 주면 정의가, 사랑의 힘을 보태면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과 논쟁에는 언제나 끝이 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따지기보다는 그저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보이는 그 뜻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릎만 꿇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따지기보다는 무릎을 꿇어야 보이는 그 일을 하자고 말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좋은, 기쁜, 감사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런 말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그 아사야 왕의 아들로 유대아 남유다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을 본다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르호보암 왕. 르호보암 왕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으로 1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아비암으로 그 3년을 통치하게 되고, 세 번째 왕은 아사 왕으로 이 남유다를 4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된 여호사밧이 오늘 4번째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요, 35세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서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으로, 선정을 베푼 왕, 참으로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삶 역시도 자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을 기록한 것이죠. 역사는 한 사람이 살아온 그 생애를 지켜본 역사가들에 기록하는데,
이렇게 호의적으로 아름답게 기록된 사람이 이 남유다, 아니 북이스라엘까지도 통틀어서 아주 드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성경 가운데 무려 4장에 걸쳐서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인정했던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요, 아무래도 개혁자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단행했던 그 개혁은요, 여러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여호사밧이 걸었던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가? 여러분 보니까 스스로 강하게 되어라고 되어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기 보시면 1절에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견고하게 하다, 강화하다,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그리고 주변의 정세를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될 말씀은요,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를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스스로였지만, 오늘 여호사밧에게 나오는 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먼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해서 방어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요새가 있는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전역에 그의 아버지 아사의 왕이 점령했던 에브라임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해야 될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빠지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컨닝이 죄라는 것 왜 모를까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을 느끼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 왜 모를까요? 하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는 것 아닐까요? 가끔은 이력서를 쓰면서도 거짓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왜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왜 아람 나라의 왕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충실히 임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중요한 것은요, 국방을 튼튼히 하는 데 있어요. 자신이 힘이 있어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영표 선수 알죠?
이 이영표 선수가 청소년 집회에 강사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꼭 이영표 선수가 강사 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입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사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신분에 맞게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일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전이 좋은 것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 현실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누구를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화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이곳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바로 준비된 자의 몫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사밧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는 아버지 아사왕처럼 이방 왕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혹을 받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혹을 좋아해요? 무서워해요? 우리가 유혹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우리가 유혹받을 상황과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과 여자와 명예에 유혹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유혹받는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의 준비로 교만해지는 것과 사명을 감당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우린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사밧이 참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사실 자신이 준비된 그 일을 통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요사밧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요사밧이 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사밧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왕으로서 성실히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한 것을 뛰어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산당이란 무엇입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저곳에서 제사를 지내던 곳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예배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내 편의에 따라 그냥 내가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기도 한다. 내가 집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세라 신이란 풍요를 상징하는 이방 신이에요. 이방 문물들과 함께 들어와서 신앙의 순수성을 빼앗아가 버린 이방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산당도
아세라상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며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의 편의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산당을 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보다는 물질적 풍요가 내 삶에 앞서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물질이 우선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세라 목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에 절하며 간구했지만 요사밧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사밧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요사밧 손에 견고하게 세워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로 유명한 미국의 플로리다 코랄리지 교회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댄스 교습을 마치고 라디오를 틀었어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이 젊은 춤 선생은 가슴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긴장하며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춤이나 가르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는 그 순간 쾌락에 앞장서 있던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날로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전도 폭발 전도 교제를 만들어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특징은요, 그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요사밧에게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 아닐까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성경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게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참으로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다스린 그 나라 전체를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가 아는 것,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요사밧은요,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여러 방백들을 보내어서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합니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 이들은 백성의 관리들입니다. 당시 레위인으로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스마야, 느다냐, 스바디아, 아사엘, 스미라못, 요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같은 이 여러 레위인들을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냅니다. 왜 이들을 보냈습니까? 이 지도자들이 각처를 다니면서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백성들이 영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살찌게 되며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참 멋진 정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 참 귀한 리더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가 받은 그 결단을 자신에게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로 했을 때에 온 나라가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리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며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이 여호사밧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떠한 위기인가 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 동맹해서 바로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의 군대는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숫자였던 거죠. 그러자 이 여호사밧은 지체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받은 응답은요, 너무나도 황당한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적들이 올라오면 유대 군대들은 적을 향하여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양하면서 적진을 향하여 나가게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역사냐? 적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륙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암몬과 모압이 에돔 족속을 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모압은, 모압은 암몬을 서로 죽이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 증언합니다. 전멸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은요, 이 백성들이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의 그 말에 순종했겠습니까? 한 사람의 전심이 바로 나라를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07년 평양대붕운동이죠. 그 평양대붕운동의 중심에 길선주 목사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이전까지 그 목사님 설교에도 기도에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은혜의 단절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판단했고 숨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길선주는 죽어가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의 남은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친구의 부인에게 온전히 다 그 돈을 정리한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자기가 남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부탁하네 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의 우렁찬 공개 자복이 터지자 회중석에서 하나둘 통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호소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회개운동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변화가 아닌 바로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나 자신이 강력한 변화의 근원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의 길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그 여호사밧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던 그 결단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우리 주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들이 넘쳐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셔서 저들 인생 가운데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의 모든 가정들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하며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은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연약한 질병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상처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종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목회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자,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 예배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칭찬한 습관을 갖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우리가 실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가정들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죠? 그래 작년에 우리 정금옥 권사님이나 또 우리 송명순 집사님 내에 물이 넘치기도 했고 이번에도 왠지 교회가 셀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어느 한 곳 새는 곳이 없고 또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 장마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댕진 말씀통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름 사역 광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 기억하셔서 우리 다다음 주 금토 있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이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 청소는 2019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코로나19 아직 종식이 안 되었습니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도 이 코로나 환우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임동숙 집사님 주중에 병원에 검사하러 가시기로 되셨는데
또 원집사님께서 코로나 걸려갖고 온 가족 세 식구가 또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월요일 날 삼성의료원에 다시 검사하기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만순 집사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 집사님 하나님께서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중에 제가 김청수 집사님 만나 뵙고 왔는데 너무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이제 걷기도 하시고 회사에 하루 일주일에 2번 출근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윤 집사님 함께 하셨는데 우리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이 여름은 잘 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무더위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우리 미니가 온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내일 미니 다시 간답니다. 근데 미니가 키는 저렇게 커도 아직 중학생이에요. 자, 우리 미니 잠깐 앞으로 나와 봅시다. 제가 우리 미니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와요. 네. 그자. 네, 3분 좀 켜주세요.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미니를 저 타국 땅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 땅에 보내셨다가 또한 방학을 맞이하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내일 또한 먼 그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미니 아직 어리지만 늘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딸이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외로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늘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의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사랑한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종의 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공부할 때의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멘토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냐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이루어지는 귀한 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합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하나님, 폭풍과 같은 이 세상에 험악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병마로 인하여 두렵고 떨 때에도 우리 모두가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위험이 닥칠 때에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혈로 인쳐주셔서 원수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여 주셔, 병마를 소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주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에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한 주의 성도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나라의 모든 성도들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시되 사랑한 주의 성도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사랑하는 성도들 결코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암이라고 하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도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 가운데 당당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도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두 손 들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가족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다짐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도심을 날마다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환우들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길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